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잊기리 예수 내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 세상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보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 삶을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날들로, 더 좋은 곳으로, 더 값진 날들로 나를 채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떼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내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다 뛰어넘어서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겨나가길 원하고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아시오니,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겨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동료가는 부교역자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나안 수양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나안 수양에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섬기시는 분들이 이곳을 굳건하게 지켜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산의 이 경남의 척박한 땅에 영적인 기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양관이 되게 하시고 이 수양관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올라오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가나안 수양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수양관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양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원장님과 함께 모든 동료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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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나안 수양관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수양관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은 원장님들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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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이고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끄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만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긴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 안개 눈아가리고 나의 약한 믿음은 실상해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끄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시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어둠 속에 헤매일 때도 내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헤매일 때도 내 마음 들 곳 없어 헤매이는 동안에도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이날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는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는 시간 바로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나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연약해진 이 마음이 내 이 어둠 속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주여 아버지 주여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의 놓여진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겨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해지게 하시고, 영적인 그 예민함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쯤에 있고요.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겁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는 게 더 좋고요. 잘 안 보시거나 잘 안 찾으시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하죠? 가족을 남기고요. 그럼 사람은 뭘 남기는 게 아시죠? 뭘 남겨요? 뭘 남겨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유식하게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순수한 우리들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뭘 남겨야 될까요? 예? 자신이 없으셔요? 성도들은 뭘 남겨야 돼요? 뭘 남길 거예요? 여러분 뭘 남기실 거예요? 여기 다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실 수 있지만,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예요. 그죠? 성도는 죽을 때 뭘 남겨야 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설 명절 끝인데 뭐 오늘 뭐 대체 공연에서 많이 쉬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쉬는 날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하시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쉬러 가고 놀러 가고 막 그러는데, 저희 교회 어저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집에 안 가는 내 가정이 남아가지고 밤 12시까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니까 내일 쉰대요.
내일 쉬니까 교회에서 밤 12시까지,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그죠? 밤 12시까지 성도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윷놀이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막 뒷골이 땡기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집에 가세요! 말을 못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있는데, 쉬는 날 되니까 내일 쉴 거니까 교회에서 그냥 마음껏 같이 기도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말씀 나누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안 올라왔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쉬는 날, 이 몸이 쉬어야 되는 날에 은혜제를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싶은데,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마지막 딱 눈을 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젊으신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죠? 이 세상은. 얼마 전에도 뭐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사고로 가는 이야기를 많이 보잖아요. 누가 언제 갈지는 몰라요. 다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하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으세요? 아멘. 딱 한 분 남으셨어요. 나머지는 준비가 안 돼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설날, 이 설 연휴에 나누기에 조금 어색한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유언으로 뭘 남기실 거예요? 뭐 유산? 뭐 남길 거 많이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한번 오늘 뭐 예배 마치고라도 한번 쭉 정리해. 내가 죽을 때 남길 수 있는 것들, 내 자식에게, 내 후손들에게, 또 내 친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이게 부탁일까요? 아니면은 명령일까요? 강요일까요? 저는 결단을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거든요. 이것 중에 확실하게 정해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시작으로 본다면은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그 지휘권을 양도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조금 더 시대를 뒤로 쭉 끌고 와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을 그 시대에 여호수아의 발음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죠? 뭐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성탄절 때 되면 많이 배우죠. 뭐 하실 분? 뭐 하실 분? 구원하실 분.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애굽에 포로로 압제하에 살고 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많은 소망은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의 땅에 사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 집에도 여호수아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저 집에도 여호수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수아로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은
너무나도 흔하고 많이 있는 이름 가운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딱 손에 붙들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요, 1장의 주 핵심 주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모든 그 지휘권을 받는데 늘 모세의 물만 붓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모세만 듣고 여호수아는 늘 바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고 다 합치면 250만 명이 넘고, 지금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시점에 모든 지역권을 받아가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치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사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정복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땅 분배와 정복전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전쟁이에요. 그 앞장서서 싸워야 됐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믿음이었겠죠. 저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의 시작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만만치 않죠. 저도 한 사회생활 한 10여 년, 15년 정도 하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목사수 받은 게 한 10여 년 되고, 개척한 지가 한 7년, 8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세상도 힘들고, 목회는 쉬울까요? 목회는 쉬울까요? 세상 사는 것보다, 그래요. 뭐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목회는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세상에서도 분명히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여기 올라오는데 여러분 쉽게 올라오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가나안 생활에 좀 있고 또 목회하면서 가나안 생활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했다가도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 집안에 일도 생기고 누가 만나자고 전화 오고 꼭 가야 되냐 그러고 맛있는 거 먹자 하고 무슨 일 생겼다고 오라 하고 뭔 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서야 될 그 요단강이 꼭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를 건너가는 사람과 건너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제 우리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건너가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시각을 좀 초점을 맞춰요. 건너갈 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홍해는 첫 애굽을 나와서 건너가야 될 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갈라졌었는데 요단강은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들고 앞장서서 그 물 안에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진 곳을 들어가는 거하고 아직도 물이 잠잠하게 계속 흐르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죠?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제사장이 법궤를 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죽으러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그 요단강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그 물이 멈춰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여전히 똑같이 험난하고
은혜 받고 막 집에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막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제가 가나안 수양에서 은혜를 막 받고 돌아가면은 저한테 뭐가 막 복이 막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요단강이라고 생각돼요. 뭘 만나요? 시험을 만나죠. 시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맨날 거기 넘어지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하고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여러분 이 자세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요단강이 멈추더라고요. 그런 시련과 시험들이 분명히 멈추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될 것 같죠?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만나 여리고성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탁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 딱 잘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이 더 잘할까요? 제가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뭔가를 쥐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좋아져요? 뭐가 더 커져요? 하나님이 더 커져요? 내가 더 커져요? 누가 더 커져요? 저는 대답을 꼭 듣고 가려고요. 누가 더 커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자마자 그 다음에 만나는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보니까 우리가 다 쳐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한 3,000명만 가면 되겠다. 3,000명을 뽑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3,000명 끌고 가서 대패를 하고 돌아오죠.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교만해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호수아서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실패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쟁에 3,000명만 끌고 간 교만한 마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어디서부터일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재물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하나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아이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진노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만 끌고 아이성 전투를 나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는 그 원인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많은 것 중에 요만큼 그 수천이 넘는데 그 중에 은 몇 개, 금 몇 개. 그까짓 거 뭐, 그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어길 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좋아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요. 공의 하나님은 좀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워요, 그죠? 공의 하나님은 내가 뭐 잘못했을 때는 안 봤으면 좋겠고, 저기 박 집사가 하는 거는 하나님 좀 저거는 따끔하게 뭐라 해주세요. 근데 내가 좀 잘못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따끔하게 뭐라 해주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 저는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교회에 잘못한 성도에게 야단을 쳐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목사님, 장로님도 계실 텐데, 뭐라고 하죠? 치리라고 하죠, 치리. 여러분, 치리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치리는 그 사람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창피하고 부끄럽게 해요. 그래서 뭘 하려는 걸까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의 이유? 치리의 또 하나의 이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치리는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해요. 왜 공개적으로 할까요? 다른 성도들이 다 뭐라고? 이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아니에요. 이분이 부끄러움을 당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아, 저거는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게 치리의 이유예요. 성도를 부끄럽게 하고 성도를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것은 정죄하고 내 것은 정죄를 안 한단 말이죠. 오늘 이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이고, 가장 두드러기 큰 죄인은 누구일 것 같아요? 아간. 물론 아간은 돌에 쳐서 죽여요.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잔인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아간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아간을 죽이는 것 너무나도 잔혹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을까 싶은데, 아간을 죽임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안 지켜도 살짝 넘어갈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면은 불쌍하죠. 야, 나무 한 번 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해? 너무하시죠? 그 사람에겐 너무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무하러다가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날 나무하러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간 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죽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무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은 내일은 안 일어나더라도 내일 모레쯤에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는 누군가 또 그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질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지파가 나오고 자손이 나오고 쭉 나오지만,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부모가 지죠. 아버지가 지고 엄마가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니네 엄마 누구야? 니네 아빠 누구야? 너 네 집 자식이야? 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너 누구 아들이야? 그 책임은 항상 그 조직의, 그 공동체에 딱 우두머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분명히 뭐 여성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장이 계실 거고, 믿음의 가장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 다음에 전쟁은 아이성의 전투를 해서 승리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한번 실패하지만 또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 정복전쟁을 계속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몇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옷을 거지같이 입고 와요.
옷이 다 낡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들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보여주는데 그 도시락은 곰팡이가 슬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을 압니다. 당신들을 맞이하려고 우리 고향에서 한참 걸어왔는데 오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서 옷도 낡았고 우리가 싸온 도시락도 곰팡이가 슬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곳하고 우리가 살던 나라하고는 살던 곳하고는 너무 멀다는 거죠. 그죠? 한 며칠을 걸어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출발할 때부터 거지같이 입고 출발할 때부터 이미 곰팡이 슬은 도시락을 들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보고 기세가 등등해지죠.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교만한 마음이 쫙 올라가죠. 그래서 이 사람의 도시락을 보고 옷을 보고 환친조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은 뭘 명령하셨어요? 다 죽이고 다 빼앗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여라. 다 내쫓아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좋은 것들은 다 거둬들이고 살찐 짐승들은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금은보화 이런 거 다 거둬들여가지고 우리가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말살시키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여러분도 아실만한 분들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폭군이고 살인자이고 모든 생명을 아낄 줄 모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고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이고 그게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폭군의 하나님이시지.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뭘까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은 포기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갑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하셨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갔었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절을 쳤고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민족이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애국 땅으로 흘러내려간 거예요. 결국에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의 행보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애국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애국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충분히 우리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민족이었다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은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전했을까 전하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거죠. 나그네들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나그네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는 사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갔고
그래서 애굽 땅을 나올 때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애굽 땅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부류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왜 섞여 있을까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민족,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고 모세를 쫓아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언약을 받고 들어갔던 땅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은 복음이 가장 먼저 퍼졌던 자리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기 시작되었던 땅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땅에는 지금 무엇이 흥망하고 있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며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지, 아세라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더 잘 섬길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이 보니 뻔해.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저께 예배 드리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월요일날 그래도 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지만 이제 또 내일부터는 세상의 나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찾을까요?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제가 목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목사지만은 일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뭐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업을 하시고, 저도 이제 세상에서 일할 때는 영업도 해보고, 영업하려면은 대인관계를 피다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내 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따라가는 게 쉬워요? 따라가지 않는 게 쉬워요? 따라가는 게 훨씬 쉽죠.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을 가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해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는 신라대학교에서 행정일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행정직원이 교수가 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많은가 봐요. 그 학교 안에서도 교수와 행정직을 하는 사람이 약간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죠?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은. 이분이 그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요즘 그런 거 없지만은 촌지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인사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장이라는 이분이 이제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SBS의 요 KNN의 PD 부장급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구역장님이에요. 이분이 제가 앉아있는데 구역 모임을 드리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이걸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제가 이거를 뒷돈을 주고 봉투를 줘서라도 제가 진급을 하고 제가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데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뒷돈을 주고 소위 로비를 해서 내가 교수가 되는 게 옳아요? 정직하게 그런 거 안 하고 교수가 되는 게 옳아요? 정직하게 그게 쉬워요? 근데 이 구역장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PD 부장이 될 때까지 집사님 얼마나 많은 그런 로비를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거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제가 거기서 집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끝나면 이 분위기가 지금 이상해지잖아요. 제가 꾹꾹 참고 나중에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했는데 이분이 교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시죠?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교수가 됐게요? 안 됐게요? 여기서 안 됐어요? 됐어요? 막 나와요. 그죠?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낸 이유는 됐기 때문일까요? 안 됐기 때문일까요? 시간은 좀 더 지났지만은 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 교수가 되는 논문 학위를 땄던 그 논문을 논문 그 책자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 감사하면서 딱 가져오셨는데 얼마나 뜻깊은지 몰라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가지고 내가 딱 딴거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 신앙을 지켜서 딴거하고 여러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이 포인트 자리 물론 어쩌면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본 모습으로 내가 내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환경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세상에 일하고 영업할 때도 참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고 당당하게 내가 주를 예배를 드려 나오면 좋은데 늘 부끄러운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집사님이 너무나도 저에게 큰 은혜인 거죠. 그분이 만약에 안 됐으면 저는 늘 큰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뤄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걸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목사는 참 좋아요. 그죠? 가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제일 간단한 게 기도합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게 목사고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게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하면서도 제 옛날에 사회생활 했던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너무 목사님은 분명히 딱 했는데 왜 자꾸 뒤에서 딴소리해서 배려를 자꾸 하냐고. 그러지 않고 거기서 딱 끝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한 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지는 것하고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경험해 보셨나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성공했잖아요. 늘 불편해. 늘 찜찜해. 그리고 그 얘기는 어디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부끄러운 방법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패했다면 여러분 사실은 간증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성공한 거를 간증하면 안 돼요. 10 중에 9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각오하는 거 하는 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성공해. 여러분 그게 믿음 같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기복신앙에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게 실패하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딱 추가되는 그 장면은 어디냐면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를 속이려 왔던 사람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났을까요? 실패했을 때 실패하고 좌절의 시간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오늘 안 찍어드렸는데 여호수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에 14절 제가 해놨나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기본 사람들이 곰팡이 도시락 들고 오고 낡은 옷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화친을 조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면은 우린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조약을 맺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는데 근데 이렇게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아멘. 맹세하고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14절에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제가 그때 그 구역 모임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저한테 물었다는 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민과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물론 목사가 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에게 마음속에는 그게 자신에게는 그래 할 수 있어라는 용기가 되었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이 여호수아는 결국엔 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브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또 기브온 족속뿐만이 아니라 많은 족속들이 남아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가시는 뭘까요? 우리의 이 몸에 자꾸 아프게 찌르는 하나의 꼬챙이 같은 것이 바로 이 남은 족속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것은 전쟁에 져서 남겨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실수로 잘못해서 남겨진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것은 전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가끔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도 보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제사 지내고 틈틈이 가서 그들이 하는 제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 미성년자가 없잖아요. 그들의 제사는 뭐냐면은 창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전을 섬기는 창녀들이. 그럼 거기 가서 남자들이 성적인 교제를 나눠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양을 잡고 와서 양의 배를 가르고 피 뽑고 가죽 뺏기고 다리 잘라내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는 그 창녀들하고 성적인 교제하는 게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자, 다르게 말하면 여자들도 그게 제사 지내면 그게 남창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거기 가서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갖는 게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좋아요? 이들의 제사를 드리는 게 좋아요? 대답 잘하세요. 네. 대답을 잘하세요. 자, 여러분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솔직히 하나님 섬기도 좋아요? 솔직하게. 더 어렵잖아요. 짐승도 가져와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부르고, 조금 살만하면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그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이 남아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때라고 아시죠? 본때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럴걸요? 우리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우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개차반이면은, 좀 표현이 그렇죠,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막 그래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는 걸 보고 자라는 자식들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절대 안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그놈들이 그 짓을 또 해요. 그놈들이 그 짓을 또 해요. 걔네들은 그놈 그랬대죠. 걔네들이 또 그래요. 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게 나빠, 틀렸어 하면서도 자꾸만 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보면 우리가 보여요. 보이지 않던가요? 우리 아들, 딸들 보면은 우리 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집사람이 보이고 우리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요. 그죠? 요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아간단 말이에요. 요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그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자식이 그대로 따라와요. 보고 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요 족속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모습으로만 자라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남겨두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사사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사사기를 볼 텐데, 사사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실패의 연속, 실패의 연속. 이긴 것 같죠? 성공한 것 같죠? 기도원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이기죠? 근데 또 져요. 또 무너져요. 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 계속 그걸 쫓아가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눈은 좀 어두워도 돼요. 세상의 눈은 조금 어두워지시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은 좀 밝아지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여호수아가 안 넘어졌던 게 아니에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간이 실패했죠. 아간이 죄를 지었죠. 내가 지은 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천천히 끌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전투에서 승리에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기본 족속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하나를 제가 어떤 책에서 찾았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대로 그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전쟁처럼 실수의 연속이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가장 적게 한 최고의 그리스도인도 최고의 장군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만회함으로써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둔 최고의 사람이었다. 실수를 잊지 말라. 그 실수를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라.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시길 바라요.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쯤은 바알과 아셀을 섬기고 반쯤은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아니, 마음속에 반쯤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반이, 이 안에 하나님도 좀 계신 것 같고 이 안에 바알과 아셀 섬기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죽는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아까 보았던 성경에 24장 15절이 여러분 막 아까 읽을 때 보니까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읽던데 여러분 정리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반반 갈라져 있는 거 확실하게 정하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뭐 관심법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다가 주일날 예배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요, 우리가 결단을 하면은 일단은 시작이 달라요. 그렇죠? 적당하게 이쪽 저쪽에 묻히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면은요, 그럼 이미 온통 다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하면은 비록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나가서 세상에 조금씩 물들어올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는 연속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조금은 하나님 곁에 더 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 닮아있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비록 여호수아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내 본의 아니게 내 자식 때문에 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내가 내 중심을 다시 잡고 있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여호수아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살아보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것들, 저 바알 아세라 저것들, 저 애굽에 섬겼던 그 수많은 잡신들, 눈에 많이 보이지만 저것들은 다 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남겨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이제 죽을 거지만은 이들에게 다짐해라. 이제는 더 이상 저쪽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좌측 우측 보지 않고 딱 오직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나아가라. 이게 여호수아의 지금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가 마지막 첫 번째 시작하면서 그랬죠. 여러분들의 결단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나요? 10년 남았나요? 20년 남았나요? 40년, 50년 남으셨나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의 24장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실수, 전쟁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고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딱 붙들고,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오는 거 여러분 걸음으로 올라온 것 같죠? 제가 가나안 수양관에서 한 3년을 먹고 자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기간이 그 이제 20년이에요. 제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제가 이 가나안 수양관에서 축구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3년 동안 제가 가나안 수양관에 있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내려가서 목사가 돼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오후 3시 예배를 올리를 합니다. 그 지나온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저를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고 몇 분 본 분도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붙드실 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 꼭 붙잡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끝까지 가실 거예요. 실패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여러분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라고 했죠. 여호수아는 사실은 실패합니다. 근데 진짜 여호수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이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두 손 들 때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역경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뛰어넘고 보면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탁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일어서는 모습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후손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아니 545장 545장 1절 찬양하면서 예물 준비하시고 2절 3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내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흩날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원 주 안에서 이끌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다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 말씀 쫓아서 하나님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심령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나갈 겁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확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위선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내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고 나의 결단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믿음의 행보를 향해 나아갑니다. 끝까지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걸음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갑니다. 주여 저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걸음을 끝까지 주님에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광명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힘고를 끊이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걸음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심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모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와 용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으로 붙들려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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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드셔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이, 저들의 행동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묻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적어서 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손길들과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주님의 손에 위탁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주님, 저들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불처럼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중요하고 기쁨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일어나는 복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기억하시고 저들 머리 가운데, 저들 위에 하나님 은혜의 은총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느낄 만큼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잘 정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 곁에 계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요 방송에 앉아 계신 분들만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저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도와드릴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번 주여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눈길 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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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